우리 시간에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세 번의 주일을 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어떤 의미가 있고 왜 중요한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탄생이 나와 개인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그저 사람들이 즐기는 크리스마스의 일부분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그렇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으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우리 5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여종의 낮은 처지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이라. 보라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가리켜 복이 있다 하리로다. 능하신 분께서 그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며 그분의 긍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있도다. 강한 자들을 그들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시며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높이시고 줄인 자들을 좋은 것들로 배부르게 하시며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긍휼을 기억하사 자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이것은 곧 그분께서 우리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히 말씀하신 것과 같도다 하니라.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네 번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저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쏟아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자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추적하면서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얼마나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졌는가 하는 내용들의 말씀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축복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격려받고 위로받고 도전받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이 아침 시간을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소정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알기 원하시는 그 말씀이 이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선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제 내일 모레가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연하장도 우리 크리스마스 카드나 연하장도 준비해야 하고 또 보내야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분주함,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분주함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찬양을 통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 그렇게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하는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치부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크리스찬이티의 핵심이 되는 어떤 대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고지받았던 처녀였던 마리아의 입장에서 과연 마리아가 어떻게 이 사실을 받아들였고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렸는가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의 의미를 함께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앞서서 우리 가브리엘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인 우리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게 될 것을 고지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 말씀에 보시면 우리 누가복음 1장 우리가 함께 나눈 우리 본문의 말씀 조금 전에 보면 우리 사가랴의 집으로 들어가서 엘리사벳을 문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성경 말씀에 의하면 41절에
마리아의 문안 소리를 들을 때에 엘리사벳의 태 속에 있었던 아기가 뛰어놀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우리 여기 큰 소리로 고백하는 내용이 42절에 있습니다.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으며 내 태의 열매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다니 어찌 일이 내게 임하는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즉시로 아기가 내 태 속에서 기뻐 뛰놀아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나니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는 이런 우리 침례 요한의 어머니였죠. 우리 엘리사벳의 찬양에 이어서 마리아가 오늘 본문 46절부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46절부터 제가 5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해 보시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여종의 낮은 처지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이라. 보라,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가리켜 복이 있다 하리로다. 능하신 그분께서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며 그분의 긍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대대로 있도다. 우리 마리아는 하나님의 긍휼이 자기 자신에게 쏟아 부어진, 베풀어진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만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다, 은혜를 베푸신다 하는 그런 말씀들은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 이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베풀어지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하는 것을 우리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이 잘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제가 읽고 이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이것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높여지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함께 나누었던 바대로 마리아는 자신의 혼이 주를 크게 높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제가 전도 나가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하면 사람들이 과학적인 어떤 지식적인 논리에 입각해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저희들이 학교 건물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여기 스크린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고 과학적으로 어떤 재질이고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여기에 이렇게 펼쳐지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스크린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 스크린을 우리 삶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스크린을 집어넣고 빼고 거기에 어떤 우리 프로젝터를 투영해서 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지만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분이 내 입장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겨야 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하나님이 내게 찬양받아야 할 분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더 이상 자기 마음의 왕좌에 자기 자신이 왕으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지금 말씀에 의하면 여종으로 비천한 상태로 우리 내려와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혼이 더 이상 내 삶의 주체가 아니라 나는 종으로 낮아지고 그 자리에 주님을
놓음으로써 둠으로써 그분이 높여지시게 하고 있는 우리 마리아의 찬양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마리아는 계속해서 내 영은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에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자신의 찬양의 서두에 분명히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아는 사무엘상 2장 말씀에 한나의 기도를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나가 놀랍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난 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절과 2절, 제가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며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여졌나이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함으로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나이다. 주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주 외에는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 은혜라는 것은 반드시 어떤 물리적인 가시적인 것이 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또 우리 한나를 통해서 우리 경험하게 됩니다. 마리아도 아직 예수라는 아이를 손에 안고 있지 않죠. 우리 한나 역시 기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겠다는 그런 확신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어디 보죠. 우리 지금 한나의 경우에는 우리 아이를 가지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과정에 내가 이 아이를 주께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고백과 더불어서 찬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든지 받지 않았든지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약속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로 말미암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나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도 지금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말씀에서 마리아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비천한 처지에 있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8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여종의 낮은 처지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죄들로 인해서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죽어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철저한 죄인으로서의 자각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얼마나 큰 긍휼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어 영원한 불못에 던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들을 요구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청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난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마리아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50절 말씀해 보시면 그분의 긍휼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에게 대대로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창조주이신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주로 오실 그분을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나 자신을 낮고 낮은 자세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죄인 된 모습으로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긍휼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찬양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 같은 계집종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를 출산시키시다니 하는 그런 어떤 감격 때문에만 이 찬양을 드린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녀가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이 어떠한가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리아와 같이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원자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보잘것없는 하찮은 낮은 죄인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긍휼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이 긍휼이 하나님을 동일하게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힘써 복음 전하면서 특별히 우리 연말연시에 사람들이 분주하고 잘못된 것에 관심을 갖기 십상인 이 절기에 이 절기의 모든 어떤 즐거움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 줄 수 있도록 복음의 어떤 메신저로서의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성경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분명히 마리아의 기도 속에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51절부터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51절부터 우리 5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51절 말씀해 보시면 그분께서 자신의 팔로 힘을 보이사 자기 마음의 상상 속에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강한 자들을 그들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시며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높이시고 줄인 자들을 좋은 것들로 배부르게 하시며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 우리가 그런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긍휼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가 방금 읽었던 51절부터 53절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1절 말씀에 자신의 팔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팔로 힘을 보이사 자기 마음의 상상 속에서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생각 속에서 허망한 것일 뿐임을 항상 그들이 상상하는 것이 허망한 것일 뿐임을 보시고 그들을 흩으신 장면을 창세기 6장에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참 재밌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질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죄가 처음 들어오게 되는 장면을 창세기 2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말씀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4장 말씀에 의하면 우리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의 첫 두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이 서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는 과정에서 가인이 동생을 질투해서 가인을 죽이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 5장 말씀에 보시면 우리 일반적으로 죽음의 장이라고 불리우는 5장 말씀에 보시면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계보가 나오는데 그 계보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참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운명을 이렇게 예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4절 말씀에 보시면 5장 4절입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뒤에 생애는 800년이었으며 그가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아담의 전생에는 930년이었으며 그가 죽으니라.
아담이 누구를 낳고 몇 년을 더 살면서 아들, 딸들 낳았고 생애가 어떻고 그가 결국은 죽었다 하면서 아담을, 셋을, 에노스를, 게난을, 마할라엘을, 야렛을 계속해서 그의 계보들을 쭉 설명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27절에 무드셀라의 전생애가 969년이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계보를 언급하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면서 누구를 낳고 생애를 얼만큼 살고 죽었다 하는 이런 계보를 지속해서 거반 1000년에 가까운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인간을 위해 인내하시는 장면을 여기 지금 창세기 5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장 말씀에 가시면 사람들이 지면에서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고 아들, 딸들이 태어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의 사악함, 인간의 죄의 본질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들이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 결말이 무엇을 저희들에게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예비하심으로써 비록 그들이 죄성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들을 구출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 창세기 말씀이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1장 말씀에 가시면 창세기 11장 말씀에 여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그들이 동쪽에서 이동해서 시날 땅에 있는 광야를 만나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함께 의견을 모으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설명됩니다. 3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회반죽 대신 진흙을 취하며 또 이르되 4절 말씀에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렇게 모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서 읽었던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인간이 어떠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6장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들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시날 평지에 모여있는 인간들이 모의하는 이 현장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들이 어떠한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가를 관심을 두시고 거기 계셨던 것을 우리 창세기 11장 5절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기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지면에 흩어져서 그들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왕성하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어의 혼잡함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결국 그 역사를 이루지 못하고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지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고 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죽음의 장이었던 우리 5장 말씀과 다르게 우리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여기에 계속해서 셈, 아르박삿, 또 살라, 에벨, 벨렉 이런 계속 계보들이 언급되면서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니 살며 나았으며 살며 나았으며 살며 나았으며 여러분 죽음의 장으로 치닫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가 아니고서는 인간들을 보존하실 수 없었던 그런 참 뭐라고 할까요? 인간의 죄악의 결과가 우리 창세기 전반부에 기록되어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지속해서 살아날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소망을 지금 11장에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12장을 보시면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낳고 그들이 살고 낳고 살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지속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 소멸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긍휼의 풍성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가운데 긍휼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에게 보이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간청하오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함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주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할 것이요 또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하시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우리가 긍휼을 받을 만한 어떤 잘한 면이나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을 향해서 내가 은혜 베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6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라고 자신을 모세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높은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굽어 살피시면서 죽어 멸망하면 그뿐인 하찮은 아무 의미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긍휼을 그 불쌍히 여기심을 쏟아 부어주셨고 또 그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에는 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심을 이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7절 말씀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의하면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저 긍휼을 보여주시면 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보여지고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오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실 수 있도록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은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위에 인간의 형상을 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분의 겸손이며 이것이 그분의 사랑이며 이것이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아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면 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 베풀기를 원하셨고 우리에게 너무나 긍휼을 쏟아 부어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처음에 창조할 때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분께서, 말씀이셨던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피 흘려 갈보리 언덕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마땅히 죽어 멸망하고 아무 소망 없는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고통 속에서 영원히 저주받으면 그뿐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다. 이런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는 것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그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지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마스 절기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 또 우리가 그런 분을 알고 있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한 분입니다. 우리 52절 말씀에 의하면 강한 자들을 그들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높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아내를 회사에서 픽업하면서 아내가 이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성경에 있는 그런 대부분의 저자들이 그렇게 참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사도 바울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어떤 이사야라든지 어떤 왕족의 혈통에 속한 아니면 많이 배운 그런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성경 저자로 존재하는 반면에 그 반대로 하찮은 어부들, 아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을 기록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의 저자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그와 같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 누가복음 1장 우리 52절 말씀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강한 자들을 그들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시고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높이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힘들 혹은 권위들, 또 우리 정책하는 사람들, 저들이 어떤 모사를 꾸며서 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지도자가 어떤 정권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권위에 순복할 것을, 권위에 있는 자들에게 존경을 표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는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런 인간의 역사를 우리가 면면히 들여다볼 때 하나님께서 마땅히 높여야 할 자들을 높이시고 낮춰야 할 자들을 낮추신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 정말 잘났다고 우쭐대는 사람들을 낮추시는 그런 장면을 성경이 얼마든지 저희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53절 말씀처럼 줄인 자들을 좋은 것들로 배부르게 하시며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시는 그와 같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또 그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고해 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시간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장 우리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그 긍휼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4절, 55절 두 절 말씀해 보시면 그분께서 자신의 긍휼을 기억하사 자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이것은 곧 그분께서 우리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영원히 말씀하신 것과 같도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창세기 말씀을 요약하면서 우리 5장이 죽음의 장이었는데 우리 11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불어넣는 생명의 장으로 바꾸신 것을 제가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12장 말씀에 12장 이후부터는 우리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생애가 이제 나머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보건대 오늘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는 우리 마지막 찬양의 끝부분에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말씀이 영원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한 것과 우리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긍휼을 사람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거짓말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 긍휼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인간들이 아무리 죄로 점철된 그런 역사를 써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은 그 긍휼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예비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긍휼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 말씀해 보시면 우리 에레미야 애가는 우리 예레미야서 이후에 쓰여진 책입니다만 우리가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은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어떤 고백이에요.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런 눈물의 서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국 징벌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에레미야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레미야 애가서 3장 22절 23절에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서 3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나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여기 우리 긍휼과 같은 의미의 말로 여기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표현을 기록했습니다.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이스라엘이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결국 이방의 나라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이 애가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인류 역사에서 이제 사라질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저들을 회복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긍휼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영원히 보존될 것이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소멸되지 않고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 애가서를 기록하며 여기 지금 언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여러분 우리 시편 103편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읽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많이 가진 것을 베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와 상관없이 그것을 지키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이와 같이 저희들에게 설명합니다. 시편 103편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긍휼이 크시도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죄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사람으로 말하건대 그의 날들은 풀과 같으며 그가 번영하는 것은 들의 꽃과 같도다. 바람이 그것의 위를 지나가면 그것이 없어지나니 그것이 있던 자리도 다시는 그것을 알지 못하려니와 주의 긍휼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하며 그분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나니 곧 그분의 언약을 지키고 그분의 명령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들에게 임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전체 말씀 내용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은 우리 11절 말씀처럼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긍휼이 크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하신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의 가치를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 저와 여러분들을 아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5절부터 우리 시편 103편 15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사람으로 말하건대 그의 날들은 풀과 같으며 그가 번영하는 것은 들의 꽃과 같도다. 바람이 그것 위로 지나가면 그것이 없어지나니 그것이 있던 자리도 다시는 그것을 알지 못하려니와. 우리가 삶의 개수를 세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긍휼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17, 18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긍휼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하며 그분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나니 그분의 언약을 지키고 그분의 명령들을 기억하여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크리스마스 절기를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캐릭터 자체가 긍휼이 풍성하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긍휼을 기억하시고 그분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 은혜, 불쌍히 여기심을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넓게 베풀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크리스마스 성탄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었는가 하는 사실로 인해서 감격하며 기뻐하는 우리 크리스마스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왜 우리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그분들에게 소개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만 한다면, 그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긍휼을 기억하시면서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삶에 부어진 하나님의 긍휼과 방불한 동일한 구원의 은혜와 그분의 긍휼하심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질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그런 우리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